오늘 첫째 주입니다. 우리의 인사말도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좀 인사해 보실래요? 용기가 나십니까? 저 따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헬로 이런 거 안 합니다. How are you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신앙적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Peace be with you.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Peace be with you.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한 번만 다시 따라 하실 거예요. Peace be with you. 자, 이제 혼자 하지 말고 앞뒤 좌우를 보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어르신 조금 웃 어른들에게는 좀 더 공경하게, 더 사랑하게 천천히 Peace be with you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아멘. 평상시보다 좀 소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스포트라이트는 누구를 향해 비치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말씀이 말하는 중심을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꼬리를 잡고 머리를 잡은 것처럼 환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잘 찾아내야 성경의 머리를 잡고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3장, 4장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눈,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는 누구를 비춰야 할까요? 또 우리 주님의 스포트라이트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40세가 이르기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차적인 분이고요. 이분은 스포트라이트의 첫 번째 가장 강렬하게 비추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만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비디오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마치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말씀을 읽으면 비디오처럼 주의 말씀이, 주의 스포트라이트가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와 요한, 이 모습이 틀려요.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때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오늘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때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마음 자세가 틀린 겁니다. 신앙적으로 설익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곧 예수 정신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던 때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던 때가 바로 이 앞의 사건이죠. 예수 정신 곧 예수 생명이 충만하였던 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정신이 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함께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정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어디를 찔러도 예수, 어디를 통해도 예수가 나오는 그 예수 정신이 충만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옆구리를 찌르면 아야 내가 나오고, 머리를 치면
왜 그래? 나의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가 충만한, 예수 정신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회복, 예수 정신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복, 예수 정신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아멘. 우리 2015년에 드마르교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2015년. 모르는 것처럼 또 2016년 걸 말씀하시고 2015년 예수 정신. 근데 저 뒤에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헷갈립니다. 뭐였죠? 다들 헷갈리시는군요. 예수 정신이 충만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의 주제를 가졌습니다. 오늘 다시 그 2015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과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 곧 예수 정신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말씀입니다. 예수 정신이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 대할 때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풀어내야 할 또 다른 회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또 다른 회복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예수 정신이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 성령이 충만하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새로운 일을 시도하였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정신이 충만하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새로운 일을 시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곧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요, 이 3시 기도하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 지나가는 문, 그게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는 그 미문, 아름다운 문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전에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증거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시면 이 병난 사람의 나이가 46살쯤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거의 40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같이 변함없이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던 남자를 틀림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러 유대인들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5번입니다. 이 3번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남자를 틀림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이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서 얼마 정도의 돈을 준 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냥 그 옆을 지나쳐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그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과 달리 예수 정신이 충만하니, 성령이 충만하니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이 두 사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매일 지나쳐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 갔는데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주님이 그들 안에 충만하니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겠다는 열정이 그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정신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일, 곧 혁명적인 발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혁명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6절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6절을 다시 읽으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절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고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앉아서만 지내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정신이 충만하니 전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두 사람 안에 계시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낮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낙심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과 같이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정신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일을 향해 도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등마루에 이와 같은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예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능을 받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부딪힙니다. 예루살렘에 부딪히고 유대에 부딪히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정신이 충만할 때 이제까지 안 하던 기도와 엄두도 못 내었던 시도와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 성령이 그 안에, 인생이 성령 안에 붙들릴 때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시죠?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 역사 속에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지팡이 하나로 황해 바다를 가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 마음에 감동이 되니 아주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마른 뼈 골짜기를 향하여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른 뼈들에게 살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모기동, 목삼동, 염창동, 등촌동에 약 10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마루가 품게 되는 놀라운 인들을 믿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약하시네요. 여러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예수 정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42년 동안 머물러 온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42년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한계와 목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계와 목표의 차이. 한계는요, 우리가 좌절하게 하는 선입니다. 우리를 묶어두는 선입니다.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선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우리를 더욱 힘차게 뛰게 하며 소망하게 하는 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한계의 선을 뛰어넘는 새로운 목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꿈꿀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한계를 넘어서서 주의 목표가, 주의 비전이, 주의 꿈이 우리 등말 위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사단은 늘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한계의 끈에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까지가 내 한계야. 그 이상 못해. 못 가. 안 돼.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이런 음성이 있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난무한 가정 속에는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거기까지가 내 한계야. 그 이상은 못해. 못 가. 안 돼. 거기가 너의 끝이야. 내 나이에 무엇을 하겠어?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사단이 우리를 한계에 놓고 묶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비단 잉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단 잉어, 이 치어 때, 아주 어릴 때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커다란 수족관 또는 연못에 치어를 키우면 15cm에서 25cm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코이를 어린 치어 때에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 우리 어린아이의 크기만큼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코이는 환경의 한계에 묶여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정신이 충만하면 우리가 가진 한계를 뚫고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 안에 있는 우리와 저곳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틀립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정신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의 환경과 상황과 한계에 묶여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한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한계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재정의 문제도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능력에도 묶이지 않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담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I can do everything.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묶였습니까? 모든 것을 좌절하고 실패하여서 묶여서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안전뱅이를 향하여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하였습니다. 곧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정신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정신이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의 삶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40년의 안전뱅이의 삶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을 앉아 지내다가 걷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라고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그 물음이 이 사람이 묻지 않지만 바로 4장에 보시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다 해석됩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해석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미얀마에서 오신 캄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캄피 전도사님은 2달 전에 형제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런 구체적인 원인이 없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2주 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연속적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런 어둠의 연속적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전뱅이였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인생의 해석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성령님께 그 해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응답합니까? 안전뱅이를 걷게 한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셨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40년의 어두운 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는 무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밝힘으로 안전뱅이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는요 평탄하고 어떤 때에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그저 평탄하면 썩어버리고 고인물이 됩니다. 고난당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분은 사명자입니다. 달란트든 물질이든 주님이 주신 재능이든 건강이든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분이 사명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왜 받았는지 해석을 못하니 허랑방탕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와 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픔과 고난과 삶의 어두운 무게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아픔이 많은 분들도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욱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 임한 고난이 자기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인 줄만 아니까 의미 없이 불평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평탄과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삶의 고난과 평안이 주님의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해석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고단하고 어렵습니까? 피곤합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제가 붙들고 이야기하면 그 인생살이가 힘든 것을 금방 다 저에게 털어놓으실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고난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미랄학교라는 곳을 아십니까? 장애아 특수학교인데요, 그곳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이 미랄학교의 설립자는 이 홍정길 목사님인데, 이 홍 목사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홍 목사님은 가족들 중에 장애인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늘 힘들고 그 장애를 가진 형제 때문에 참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홍 목사님은 자신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아픔을 공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홍 목사님께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다면 그분은 장애인 사역에 결단코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가족의 아픔을 통해서 큰 사역의 풍성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정의 아픔이 사명이라고 해석해 주시니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홍 목사님이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눌린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와 같은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정신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면 우리가 평탄한 삶 가운데서도 썩지 아니하고 고인물이 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 예수 정신이 충만하였을 때 한 인생의 삶이 해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충만하여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은혜 앞에 해석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그것을 소원하고 갈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보여지고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해석되어지고 밝히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와 같은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정신이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사도행전 3장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이 일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낫게 하였다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처음 이적을 오늘 이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등마루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년 전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이 등마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바라고 간구하십시오. 교회는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병 낫기를 간구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 등마루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것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가장들이 계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 축복하십시오. 이곳에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이랬더라 말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30년 전에 20년 전에 이와 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등마루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권력을 믿으면 권력을 잡으려고 발부둥치고, 재력을 믿으면 돈 벌려고 몸부림치고, 건강의 힘을 믿으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피나 오줌도 마시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마치 종이 한 장처럼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내일 찢어질 종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종이 한 장이 벽에 붙여 있을 때 어떤 힘으로 그 종이를 뚫어낼 수 없는 것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가지지 않고 권위를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사회 행태의 구조입니다.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그저 우리 자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그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만큼 자기의 삶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권능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하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 속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이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 찬양 같이 좀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그 한계를 이기고 극복하여서 주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정신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곧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전혀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정신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깨닫고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정신이 충만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 정신이 충만한 삶을 회복하시는 이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10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이 충만한 두 사람,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고 보여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 정신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 삶이 회복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전혀 하지 못했던 능력의 일들을 우리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교회 속에서 감당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이 소원하오기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셔서 이번 한 주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붙잡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